미래 세대를 세우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해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첫 곡을 인도합니다. 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외치시면서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오직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의 문, 말씀의 문, 기도의 문을 열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강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그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성강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순간 바라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 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성광교회 자녀 세대는 2021년 여름 거룩한 기대라는 주제로 영성훈련을 진행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영성훈련을 통해 거룩한 기대를 품고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인생,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인생, 과거를 버리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디디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가 많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그룹원들 중 군입대나 유학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는 인원이 있으면 이성광 목사님이나 김다령 전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둘째, 광고에서 보셨듯이 찬양팀 모집을 시작합니다. 기간은 6월 6일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이고 싱어, 세션, 방송팀 모집을 하니 지원하실 분들은 정다혜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셋째,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영성 훈련이 버리고 살고 기다리다라는 주제로 7, 8월간에 진행됩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름 영성 훈련에 디자인팀을 모집합니다. 2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고 일정상 바로 투입이 가능한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이성광 목사님이나 김다령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여디디아 유튜버와 인스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에는 목요일에 그 주의 찬양 리스트, 금요일엔 설교 제목 및 기도 제목 썸네일, 토요일엔 예배 순서가 업로드가 되니까 인스타를 통해 주일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6번째, 지난 주일 사용한 에어컨이 월요일까지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회 모임을 마치시고 각자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분들은 예배 후에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광고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중요 광고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입대, 유학, 타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청년들, 그리고 또 오랜만에 교회로 오시는 청년들이 계시면 리더들이나 저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소그룹 편성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저나 김다령 전사님께 예배 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소그룹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디디아 워십팀 모집합니다. 6월 6일 오늘부터 20일 주일까지 3주간의 신청이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정다혜 간사님이나 또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성훈련이 7월, 8월 2달간 진행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리고 살고 기대하다라는 제목으로 3장으로 이루어진 디도서를 우리가 9주간 함께 깊이 있게 온전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성훈련에는 여러분들에게 키트를 제작해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 훈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엽서를 만들고 말씀 주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볼펜이나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것들 우리가 영성훈련에 참여하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제작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쪽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동아리나 모임 가운데에 키트를 제작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정다혜 간사님께 또는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대전 지역에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잠깐 제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9주 만에 9주 만에 여러분들 앞에 설교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4일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예배 녹화 중에 갑자기 오른쪽 귀에 이상이 왔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삐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갑자기 이상이 와서 수요 저녁 기도회 녹화를 마치고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오른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평일에 교회를 계속 쉬면서 충대에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받았고 또 고막주사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회복이 잘 안 돼서 이제 한의원으로 돌려서 이제 여러 가지 침이나 뜸이나 뭐 한약 이런 것들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변화가 없어요. 지금도 이 오른쪽 귀에 이명이 심하게 들리고 저녁에 잠잘 때 특히 이게 매미 소리처럼 굉장히 커집니다. 새벽에 이 매미 소리에 제가 놀래서 깨요. 그래서 지난 9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했고 오늘은 그래도 이제 6월의 시작이고 제가 이게 막 좋아지면 조금 더 쉬겠다고 말하겠는데 어쩌면 평생 가지고 함께 살아야 되는 질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6월을 시작하는 오늘 처음 제가 용기를 내서 설교를 하기로 해서 오늘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귀가 안 좋기 때문에 설교 전에 했던 찬양이나 또 설교 후에 우리가 기도 콜링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설교하고 또 언제 설교할지 또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설교하는 날은 조금 다르게 설교 전후에 찬양이나 기도를 크게 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감동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기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정말 부활과 창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으로 민감함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의 감동과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리고 한 절의 말씀을 하나 더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6월 한 달간 왜 성령님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왜 성령님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성령을 알아야 하고 왜 성령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령이라는 이 주제를 단어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는 올해 1월에 영성훈련 할 때 교회력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력 기억나시나요? 교회력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일생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신앙 공동체부터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이 교회력은 6개의 절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그것입니다.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강림절은 어떤 절기죠? 12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넷째 주일까지 보통 4주간의 기간 동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단마다 조금 다른데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장로교에서는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감리교에서도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함께 사용합니다.
이 강림절 4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12월 25일 어떤 날이 있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주연절이 시작됩니다. 주연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는 절기를 주연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2달 정도의 주연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되죠. 빠르면 2월 말부터 또 절기상으로 늦으면 4월 초부터 이 40일 기간 보통 7주에서 8주 정도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이 마치고 나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같은 그 소망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선포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마치고 나면 부활 후의 시간을 몇 주 보내다가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프로시지 한번 메인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메인 화면에 보시면 저 노란색에 성령 강림 후 제2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제1주, 제2주 이런 식으로 그 절기를 이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6개의 절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절기를 잘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일생이 시작하는 강림절이 12월 달에 시작하는데 강림절부터 5개의 절기가 보통 5월 달까지 끝난다는 거예요. 강림절, 성탄절, 주연절, 그다음에 사순절, 부활절까지의 절기가 6개월로 이루어진다면 보통 6월부터 다시 11월 말까지 강림절이 오기 전까지의 그 6개월의 긴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력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죠. 다른 절기들보다 성령 강림절이 긴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절기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 후의 시간들 6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을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꿈꾸며 지내야 할까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죠. 만약 누군가 저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꼭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딱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영성훈련 때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사순절에 나눴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서 이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한 가지를 뽑는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들, 그 이야기들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 2가지 사건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검해 보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잣대를 만들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만 쉽게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이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 또 내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해 보면 너무나 쉽게 내가 정말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기쁜 소식,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장소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제 청년부가 얼마 전부터 인스타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핸드폰으로 하는 거니까 들어가서 팔로우된 친구들의 그런 것들을 자주 봅니다. 궁금하고 뭐 이렇게 신기하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신기해서 자주 봐요. 그런데 보통의 청년들은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갔던 좋은 카페나 어떤 좋은 미술관이나 어떤 좋은 연극이나 영화나 어떤 좋은 음식이나 어떤 좋은 경치나 자신이 갔다 온 좋은 것들이 있다면 SNS에 올려서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 이제 나이 든 세대들까지의 공통적인 문화가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았고 기쁘고 내가 뭔가 감동을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표현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이 표현되지 않는가, 표현되어야 그것이 진짜가 아닌가,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고 쉽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삶 가운데에 어디에 글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들이 좋은 음식점을 가보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함께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세상의 얘기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가, 꼭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귀로 통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본다면 정말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에 있는지, 내가 정말 창조와 부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확신하고 있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했을 때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나, 또 나는 요즘에 말씀도 많이 보고 예배 집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삶은 그러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실망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좀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순간순간 잘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나 자신을 점검하다 나의 그런 모습을 마주했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분명히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것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믿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정말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늘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역시 우리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은 옆으로 굴러져 있었죠.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여기면서 주일 또는 주님의 날이라고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누가 이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을 보려고 그곳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그냥 이렇게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단순히 무덤을 그냥 쑥 훑어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무덤 가운데에서 무덤 안에서 무엇인가 궁금한 것을 확인하려고 그곳에 찾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여인들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 그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합니까?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이 여인들을 마주해 준 것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인 둘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너무나 용기 있고 어떻게 보면 기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행동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 너무나 아쉬운 것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과 죽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러 간 것은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해가 떨어지자마자 이 두 여인은 열심히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준비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실 깨끗한 옷이 아니라 죽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일으키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실제로 본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함께 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약 정말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본다면 평생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던 그 제자들, 그의 가족들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사형시킨 그 자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의 앞장 62절 6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실지 모르니까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저 무덤을 철저하게 아주 견고하게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더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아이러니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무덤을 지키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 앞을 지키던 병사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 어떤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실제로 천사가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었고 두려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혹시나 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경비병들이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그 경비병들 가운데 몇 사람은 급하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의논한 끝에 이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시키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여인들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온 여인들과 시신을 지키던 경비병들, 그리고 시신을 도둑 맞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의 이야기들은 온통 죽음과 시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하도록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제자들은 갈릴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지만 진짜로 부활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장난에 의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것인지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그 11명 가운데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나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부활하실 거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 인간적인 감각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 사건이라고 저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그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를 양육하는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믿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이야기, 그 진실을 보고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어떤 일들을 권면하거나 명령하거나 요청할 수 있나요?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내 이야기를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일하기를 포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심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명령을 내가 살아났다는 그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도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나한테 세계 복음화를 명령할 수 있지? 내가 증인이 실제로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과 또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라면 갈릴리는 복음이 시작된 곳이고 또 복음 전파를 명령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만 있고 예수님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실제의 삶이 없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어진 죽은 신앙과 껍데기 신앙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확신이 없는 정말 마음이 없는 공허한 소리들만 내뱉는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것,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계속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을 보았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네 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몸으로 실제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24장 4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방법, 너희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을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임해질 때,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임하여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에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새 찬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게 되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이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그들에게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숨어버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던 제자들이 드디어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 외친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부정하던, 머뭇거리던, 주춤거리던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후 베드로가 한 말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천사가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이제는 너희들이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라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을 듣고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주 오해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서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것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깨닫고 믿고 살아갈 때가 곧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떤 작은 부분의 성령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그 교회에서 가르치던 대로 어떤 곳은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나 고침이나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사역들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성령으로 본다면 이것들은 너무나 작은 부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자 사역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이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는 이들이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만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떡이나 음식들을 그 안에서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 애쓰며 노력했을 때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지만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을 자랑하는, 그 부활을 전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오술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식탁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또 사랑으로 교제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고 또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교훈과 선교에 참여하여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성령 강림절 6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그 시간 동안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이나 또 불안감이나 불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절기 가운데에 정말 선명하고 뚜렷하고 분명한 확신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교훈과 선교에 참여하여 이 땅 가운데에 부활의 증인으로 증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저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소리내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성령 강림 절기 가운데에 성령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으니 주님,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오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고 또 갈릴리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교훈과 선교에 참여하여 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 되기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전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오늘 성령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 말하는 것,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중심을 두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바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그 점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고 끝까지 다름질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정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교훈과 선교에 참여하여 이 땅의 부활의 증인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담담하게 살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에 어두움이나 지침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제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정말 건강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교훈과 선교에 참여하여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